다합니다. 지금 날씨가 자꾸 이렇게 변화가 심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다니엘 8장 가장 마지막 절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8장 27절입니다. 다니엘 8장 27절. 다니엘 8장이 우리가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또 깊이 묵상하고 또 따져보고 해야 될 예언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 8장 27절에 이에 나 다니엘이 혼절하여 수위를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이상을 인하여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여러분 정말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계시에 대하여 이만한 애정과 깊은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그래서 안 됩니다. 정말 말씀 사랑해야 합니다. 다니엘이 몸살 알았는데 이 이상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만큼 이 말씀에 대하여 깊은 사랑, 또 말씀에 대한 깊은 관심 필요합니다. 오늘 이 다니엘 8장이야말로 이제 이후로 여러분 우리 원어 실력을 좀 동원해야 합니다. 제가 절대 여러분보다 원어를 많이 알지 않습니다. 학교 다닐 때 공부했지만 이 원어는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수업 마치자마자 싹 잊어버립니다. 마치 운전면허 시험 같아요. 그렇습니까? 읽기는 하겠는데 그 뜻, 히브리어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정말 감사드리는 것은 성경을 연구할 수 있는 도구가 참 많아졌어요. 우리가 조금만 공을 들이면 얼마든지 가까이에서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제가 최근에도 마태복음 24장에 이제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고 또 전쟁과 기근이 있다 그러고 지진과 기근이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전쟁, 기근, 그 다음에 지진이 이제 재난의 시작이라. 근데 그 이 재난이란 말이 제가 헬라어에 보니까 재난이 아니에요. 헬라 원어에는 산고, 출산의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쟁, 기근, 지진은 재림을 반드시 있으리라는 산고의 시작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번역 성경이 어느 때 원어 성경 본래의 뜻을 잘 담아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오늘 다니엘 8장 9절이 그렇게 생겼어요. 이 다니엘 8장 9절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지 않으면 정말 엉뚱한 해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 재림교회야말로 이 8장 9절만큼은 히브리어를 좀 참고하셔야 되고, 또 하나 아주 특이한 사실은 여러분이 들으셨겠지만 다니엘서는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냥 구약 성경 전체가 히브리어면 좋겠는데 다니엘서가 일부 아람어로 기록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상식적으로 아셔야 돼요. 다니엘 1장 1절부터 2장 4절까지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2장 4절부터 7장 28절까지는 아람어로 되어 있어요. 그 부분만 그래요. 히브리어로 되어 있다가 아람어로 되어 있어요. 물론 아람어가 그 당시 이렇게 일반적으로 쓰이는 공용어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다니엘 8장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데 8장 1절부터 12장 13절까지 다시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신학자들은 이렇게 히브리어, 아람어, 히브리어 이것도 그냥 예사롭게 보지 않아요. 다니엘 8장이 히브리어로 된 것, 아람어로 되어 있다가 다시 히브리어로 바뀐 것은 특별한 뜻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시 한번 복습하겠어요. 이
다니엘서는 크게 네 줄기의 예언이 있어요. 큰 네 번의 예언이 있어요. 우선 다니엘 2장 느부갓네살에게 주어진 꿈, 그것이 예언이었어요. 다니엘 2장의 신상은 네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금으로 된 머리, 은으로 된 가슴과 팔, 노수로 된 배와 넓적다리, 철로 된 종아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금, 은, 동, 철, 네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 이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알아야 돼요. 그죠? 적어도 우리 재림교회는 다니엘과 요한계시의 예언을 줄거리를 딱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다니엘 2장은 네 부분, 신상이 네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금, 은, 동, 노시라 그래요. 굴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철이에요, 철. 그러니까 금으로 된 머리, 은으로 된 가슴과 팔, 그 다음에 놋, 구리로 된 배와 넓적다리, 그 다음에 철로 된 종아리. 이게 금속이 네 부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알죠. 다니엘 2장 38절에 그 예언 해석의 그 기초 실마리가 있어요. 왕은 곧 금머리니이다. 다니엘 2장 38절. 그래서 금은 바벨론이에요. 그 다음에 왕만 못한 나라의 예언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 은도 나라예요. 그래서 은은 뭐예요? 이미 우리는 지나간 역사가 돼버렸으니까 메데, 바사, 페르시아예요. 그 다음에 구리는 뭐예요? 헬라. 그 다음에 이 종아리 철은 로마. 그러니까 4대 제국은 여러분 이제 이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 아주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바벨론, 메데파사, 페르시아라 그래요. 다리오가 고레스와 이제 연합군이었다가 나중에 고레스가 완전 통일해서 이제 페르시아, 그렇죠?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그리스의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이게 4대 제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인간의 왕국을 상징하는 이 신상은, 거대한 신상은 산에서 날아온 뜨인 돌에 맞아 완전히 부서져요. 그 돌나라는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는 이 나라가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상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얼마나 눈높이 하시는 분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이방 왕, 그는 신상, 우상에 친숙한 왕이니까 그에게 아주 적절한 신상을 가지고 이 자그마치 2500년의 역사를 딱 250글자에 딱 넣어놨어요. 히브리어로. 자, 그 다음에 다니엘 7장이에요. 오늘 8장 공부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 예비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다가도 이건 딱 알아야 돼요. 저 맨 뒤에 앉은 우리 김지현 집사님, 다시 한 번요. 4대 제국이 뭐라고요? 응?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파사,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 물론 거기 이제 열 발가락은 로마가 열 나라로 분열될 것을 이미 우리에게 미리 알려준 거죠. 왜? 다니엘 7장에 이제 열 발가락은 열 뿔로 바뀌죠. 그죠? 그 상징이 바뀌죠. 자, 다니엘 7장에는 신상 대신에 네 짐승의 모습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경학자들이 이 다니엘 2장과 7장의 해석에 이의가 없어요. 이 해석만큼은. 왜냐하면 다니엘 2장이 바벨론 이후에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4대 제국의 예언인 것처럼 다니엘 7장에도 네 짐승이 동일하게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등장하는 사자는, 날개 달린 사자, 독수리 날개 달린 사자는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참 놀랍게도 고맙게도 지금 그 바벨론이 있던 자리가 지금 이라크. 제가 어제 오늘 뉴스 보니까 지금 IS가 그 문화재 다 파괴시켜요. 제가 파괴시키는 장면을 보니까 돌사자, 그 사자상을 파괴시키더라고요. 그거 귀중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이 독수리 날개와 그 사자 몸을 가진 거, 그 이라크의 그 석상 때문에 누구다? 저거 바벨론이다. 딱 아는 거예요.
근데 그 다 깨트리대요. 참 IS 사람들 고약합디다. 또 어떻게 보면 그들은 왜 그러냐 그럴 거예요. 우상을 깨트리는데 왜 박진영이가 야단이냐? 넌 뭐냐 이게? 그렇게 나와. 우상 깨트린다는데 할 말 없어요. 불상 깨트린다는데 뭐 할 말 있냐고 뭐 그런 식으로 나와. 그 귀중한 문화재입니다. 그거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등장하는 곰이 있어요. 곰. 한 편을 이렇게 들었어요. 진짜. 예? 이 은가승업 이 팔을처럼 한 편을 이렇게 들었어요. 그리고 갈빗대 세 개를 딱 물고 있어요. 이 갈빗대 세 개 문 거 보니까 세 나라, 세 개의 왕국을 정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 8장에도 서와 북과 남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이게 이제 뻗쳐나가요. 그러니까 2장, 7장, 8장이 다 이렇게 평행적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아주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근데 이것을 놓치면 다니엘 8장 해석이 딴 데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복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짐승은 곰인데, 곰이 뭐예요? 메대, 파사. 그리고 한편 들은 것처럼 메대와 파사의 연합국이에요. 그리고 세 갈빗대가 있는 거 보니까 틀림없이 역사적으로 보니까 이 메대 파사 연합국이 세 개의 왕국을 무너뜨려요. 기원전 546년에 리비아를 쓰러뜨려요. 그리고 기원전 539년 바벨론을 멸망시켜요. 이건 다니엘 5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바벨론. 그 다음에 기원전 525년에 애굽을 이 페르시아가 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것을 세 갈빗대로 알았지만 우리는 역사에서 보니까 뭐예요? 정확하게 세 나라를 어떻게 해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나라가 뭐예요? 표범이에요. 표범. 딱 표범도 왜? 머리가 4개예요. 야, 여러분 이거 아마 계시를 봤던 당사자 우리 다니엘은 뭐 그냥 대수롭지 않게 봤을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지금 지나간 역사를 보니 알렉산더가 죽자마자 네 장군 카산들, 리스마커스, 셀루커스, 톨레미가 영토 4분열 네 나라를 딱 차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네 나라가 나중에는 두 나라로 바뀌어요. 북방왕과 남방왕. 애굽과 셀루커스를 이게 딱 나뉘어요. 시리아와 애굽으로 딱 나뉘어요. 이게 이제 다니엘 11장, 10장, 11장, 12장에 가면 북방왕, 남방으로 딱 나뉘는 거예요. 그 네 나라가 나중에는 통합해서 북방과 남방으로 딱 나뉘어요. 애굽과 시리아로 나뉘어요. 이거 다 예언이에요. 여러분, 이 인간 나라가요, 이 역사가 하나님의 예언에 따라 정확히 진행돼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 예언을 모르는 사람은 알 턱이 없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죠? 표범 다음에 무슨 짐승이죠? 예, 무시무시한 짐승. 어떤 분은 용갈이라 그래. 아주 천리가 있고 아주 무시무시한 짐승이 있어요. 그 무시무시한 짐승은 특별히 뭐예요? 지금 다니엘 2장에서 본 것처럼 다시 한번 김지현 집사님 다시 한번요 뭐예요?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그러니까 네 번째 짐승은 로마란 말이에요. 아까 10발가락이 있듯이 이거는 10뿔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가 게르만 민족의 이동에 따라 10나라로 분열돼요. 이게 역사책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여기 있는 분들은 적어도 이것만큼은 잊어버리지 않겠죠? 이것도 모르는 분들이 있어. 다시요? 우리 어머니까지 계신데. 다시요, 뭐예요?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참 어렵다. 이 네 나라로 외워야 돼요. 이게 이제 계속 이게 2장, 7장, 8, 9장, 그 다음에 10, 11, 12 이렇게 쭉 나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역사를 다니엘 2장에서는 신상의 이미지로, 그리고 다니엘 7장에서는 다시 짐승의 이미지로 예언하신 거예요. 다니엘 7장은 다니엘에게 주어진 계시인데 다니엘에게는 이 이방 나라가 짐승같이 잔혹하고 아주 형편없다. 짐승의 짐승. 나라가 아니에요. 아주 개 같은 짐승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는 적절하게 짐승을 통하여 보여준 거예요. 느부갓네살에게는 신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래서 우리가 재림 교인들이 항상 조심할 게 있어요. 처음 교회 온 사람들에게 교회 용어가 전혀 몰라. 우리는 세천사 기별. 그게 뭔 말이에요? 짐승의 표. 짐승의 표를 어디서 받아요? 여기다 받나요? 하나님의 인. 그건 우리는 아는데 처음 나온 사람은 저게 무슨 말이야? 또 찬미가도 우리는 알지만 처음 나온 사람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개신교 어떤 목사님은 자기네 교인들을 데리고 절에 간 거예요. 절에. 이제 중직자들을 데리고 절에 가서 한 2시간 있다 내려왔대요.
그래서 내려왔더니 아니 목사님 왜 우리를 갖다 절에다가 다 절을 다 데리고 갑니까? 근데 그 목사님의 의도가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2시간 동안 기분이 어땠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어색했는지 몰라요. 그렇죠? 새로운 식구들이 그럴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뭐 찬미가 다 익숙하지만 뭐 용어도 익숙하지만 전혀 몰라. 기도가 뭔지 아멘이 뭔지도 어떤 분도 모르더라고요. 내가 우리 교회도 몰라요. 목사님 아멘이 뭐예요? 진실로 그러하다. 그걸 처음 알았대요. 그게 웃을 일이 아니라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선교 체제를 갖춘다면 그런 것들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어느 교회 가보니까 내 그 매뉴얼 하나 좀 얻으려는데 못 얻었어요. 그걸 못 얻은 게 아쉬워. 예수 잘 믿는 척 하는 법, 새신자 매뉴얼이 그거예요. 전혀 생소하니까. 그 목사님 참 머리 잘 쓴 것 같아요.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디 가서 앉아야 되는지, 앉는 것도 모르겠어. 저기 가서 앉아야 될지, 여기 앉아야 될지, 그죠? 그 다음 끝나면 목사님 악수를 해야 되는 건지, 또 우리는 뭐 안내하니까 밥을 잡수가라 하니까 하지만 어떤 사람 밥을 왜 먹는지, 그죠? 그게 다 우리는 익숙한 문화니까 그런데 생소한 사람은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큰데 저희가 나성 같은 데는 새신자 부장이 있어요. 그분은 새로 손님 오면 데리고 가서 식사를 모시고 가고 옆에 앉고 그 다음에 그 손님하고 새신자 그 방에는 반찬이 한 2-3가지 더 많아요. 일반인보다. 그래서 맛있게 하고 뭐 그렇게 해요. 그리고 제가 일반 개신교 사랑의 교회 같은 데 가보니까 거기는 주차장에서부터요. 새신자 주차장이 있고요. 딱 여름에는 그 골프장 우산 쓰고 딱 교회까지 끌고 들어와요. 가십시다. 이러고 가요. 그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서 다 안내해주고 찬송가도 알려주고 성경 찾는 것도 가르쳐주고. 왜요? 어떤 사람은 처음 하고 성경을 모르니까 막 1시간 내내 찾다 가버려. 목사님 얘기했는데 뭐 페이지도 얘기하는 거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표범이 내 머리가 넷이라는 건 뭐예요? 알렉산더 대왕의 그 대제국이, 이 알렉산더가 33살에 세계를 다 정복했어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야, 33살이 뭘 알겠어요? 김정희 맞죠? 저도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33살에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어느 때 보면요, 제가 책을 읽어도요, 30대, 40대 읽은 책하고 지금 읽은 건 이해력이 달라요. 나는 그런 거 보고요, 저 북한이요, 김정은 저 뭘 알까? 진짜 그래, 사람은 별로 안 틀거 없어요. 그런데 알렉산더가 33살에 세계를 정복하고 그러고 다녔으니 그저 그냥 안중이 없었고 아주 그냥 싸움만 잘한 거예요. 그죠? 그러다 죽습니다. 습지열로. 세계는 정복했지만 자기는 다스리지 못했어요. 그냥 부절제로 죽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 자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힘센 자가 차지하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장수가 딱 나눠 가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의 사후에 카산더가 그리스와 마게도냐를, 리시마코스가 소아시아 지역과 드레이스 지역을, 셀루커스가 소아시아 지역을 뺀 나머지 아시아 지역 전체를, 그리고 프톨레미가 팔레스타인 지역과 에집트 지역을 통치하게 됨으로써 문자 그대로 이 표범, 이 헬라가 네 나라로 나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다가 이제 그 다음에 다니엘 7장에서는 조금 더 앞서갑니다. 뭡니까? 다니엘 2장에 넘는 10뿔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작은 뿔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작은 뿔이 나라예요. 뿔은 나라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 작은 뿔이 이 나라가 다니엘 7장에 10가지 특징이 있어요. 10가지 특징. 그러면 10가지 특징을 추적해 보니 이 나라가 뭐다? 이게 답이 나와요. 유럽이란 판도, 로마 판도에서 일어난 나라. 작지만 힘 있는 나라. 뭐 특징이 한 10가지 있잖아요. 그렇죠? 때와 법을 변개하고 성도를 괴롭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10가지. 그러면서 앞에 있는 나라들과 좀 성격이 다르고. 여러분 이것도 일부 신학자들은 로마 천주교를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천주교를 비켜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3살 아이도 다니엘 7장의 작은 뿔, 이 10뿔을 3뿔을 꺾고 일어난 작은 뿔은 여러분 당연히 누굴까요? 이건 로마 캐톨릭 교회 로마예요. 어떻게 이의가 있으면 있습니까?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뭐 제가 절대 혼낼지도 않고 뭐 절대 불이익을 주지 않겠습니다.
나는 다니엘 7장의 작은 뿔, 10가지 특징과 작은 뿔이 로마 캐톨릭이라고 해석하는 일에 나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왜 용기가? 정성희 씨도 맨 앞에 앉았어요. 또 물어봐. 확실히 믿습니까? 아니 확실히 믿어요? 저 맨 뒤에 앉으신 분 김지연 집사님. 작은 뿔 확실히 믿습니까? 예, 아니 두 분이 웃고만 있으니 나는 뭐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이제 여기까지 온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제 다니엘 8장, 오늘 제가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이 이미 2주 전에, 3주 전에 유인물을 드려서 그 유인물을 안 갖고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복습한 거예요. 자, 먼저 오늘 이 시간에 집사님, 다른 것보다 다니엘 8장 9절의 작은 뿔 해석을 이게 원어 때문에, 원어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건 꼭 드려야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다니엘 8장을 우리 방송실에서 한번 띄워주십시오. 8장을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 이제 그냥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2주 전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다니엘 8장은 지금 우리 교회 내에서도 분열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거듭 말씀드리는데, 우리 교회, 본교회 교리가 기독교계 전반에 걸쳐서 공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식일 진리, 안식일 교리도 우리만이 아니에요. 제가 듣기로는 미국에서만도 190개 교파가 안식일 지켜요. 여러분, 우리 절제 생활 이 교리, 닥트린, 크리스찬 라이프를 우리만입니까? 다른 교회도 지킵니까? 당장의 몰몬교는 우리보다 더 철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교리들, 우리의 닥트린, 우리가 28개로 되어 있어요. 저는 이번 대총회 텍사스 가보면 또 교리가 어떻게 또 추가될지 뺄지 그건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27개 조에서 28개 조 된 게 한 15년 요 사이밖에 안 돼요. 그 추가된 거예요. 그 달라스인가 어디서 할 때 추가됐어요. 28개 조. 이번에도 또 한 개 조가 더 추가될지 뺄지 또 수정할지 그건 몰라요. 대총회 총대들이, 총회 대표자들이 그거 다 정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항상 열린 마음을 갖고 있어요. 누구든지 이 일을 제기하면 대충 채택해요. 그리고 그것을 그 커미티, 바이블 커미티에서 그걸 심도 있게 조사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사람 하나가 지금 대총회 때 또 나가서 또 야단할 것 같아. 김은철이야, 김은철 집사. 우리 그 6월절이 틀렸대요. 야단이야. 막 인터넷 제게 맨날 보내고 막 한국에 가서 연합회 가서 대막 위생병원 앞에 가서 막 피켓 들고 있고 지금 대총회까지 갔어. 근데 보니까 영어는 잘 못합니다. 젊은 사람인데. 그래갖고 너 영어 갖고 막 하고 막 하나이 났어요. 최근에는 통역해가 번역까지 해갖고 막 제 이메일을 보내요. 예언이 이렇게 틀렸대요. 그러더니 요즘은 또 달라졌어. 2000몇 년대 주님 재림하신다. 거기까지 나왔어 또. 저한테는 전화까지 했어요. 어느 때. 목사님, 난 이분이 누군데 또 나한테 전화를 했어. 왜 그러십니까? 저 김은철 집사입니다. 제가 보내드린 이메일을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내가 예, 받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전화를 다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전하는 기별을 그냥 지나치시면 안 됩니다. 받으셔야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했다. 나는 생각을 깊이 안 했습니다. 집사님 보내드린 기별에 대해서는 별 생각이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책인데 이렇게 계산한 거 너무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화 하나 아마 속으로 참 시시한 인간 나봤다. 근데 이 야단이 이분이 지금요 대총회까지 간다고요 막 야단이 났어요. 막 번역하고. 근데 우리 대총회는요 뭐 저런 사람이 이제 하나 아젠다를 내잖아요. 이렇게 프로포즈를 하죠. 받아요. 일단 검증합니다. 데스몬드 포드 사건 때 뭐 월터리 사건 때 다 이미 수락해요. 여러분, 월터리라고 하는 사람은 화이트 부인은 표절가다. Why lie? 엘렌 화이트이 lie, 거짓말쟁이다. 책 이름이 두꺼워요. 나 그거 한국에서 못 구하다가 미국에 가고 아마존닷컴에서 중고로 구입했어요. 아이고 두껍게 썼어요. 화이트 부인 거짓말쟁이래. 여러분, 우리 교단은 어떻게 한 것 같아요?
이분이 플로리다 계시다가 남가주, 제가 있던 서든 캘리포니아 컨퍼런스 로컬 처치 목사하다가 그 책을 썼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배교했죠. 지금 안식일은 지켜요. 이 안식일까지 떠나지는 않았어요. 남가주에서. 그걸 추종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우리 교단은 이 문제에 대해서 변호사를 우선 선임했습니다. 특히 캐톨릭 변호사, 라믹입니다. 라믹 변호사를 캐톨릭 변호사가 고용했어요. 그리고 이 월터 리아가 하는 말에 대해서 변호사님이 공정하게 검토해 주시고 화이트분의 저서를, 그가 로펌의 대표니까 철저하게 해보라 그랬어요. 여러분, 수백 시간 조사했어요. 라믹 변호사가 조사해서 우리 대총에다가 리포트를 냈어요. 여러분, 뭐라고 낸 것 같습니까? 그 캐톨릭 교인입니다. 우리 교인이면 우리 손은 안 울고 그러니까 그가 하면 또 편향적이니까 캐톨릭 교회 변호사를 고용했어요. 그가 내린 리포트가 뭔지 아십니까? 나는 이 책을 이제 처음 대한 거 아니에요, 이번에요? 이 책은 영감된 글입니다. 이건 보통 책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책은 표절한 게 아닙니다. 그 18, 19세기에 남의 글을 약간 이렇게 뭐라 원형, 차용한다 그래요. 그 차용할 때는 그때는 풋노트나 레퍼런스, 이게 인용문을 달 시대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라믹 변호사가 화이트빈이 몇 퍼센트 인용했는지 퍼센테이지 다 조사했어요. 그분이 갖고 있는 서적, 그 서가 있잖아요. 책들 있죠. 제가 대총회에 가보니까요, 화이트빈이 남겨놓은 책 리스트 목록을 책을 팔아요. 그분이 돌아가실 때 책을 다 타입 쳤어요. 책 그 목록을 다. 저도 저희 집이 제가 남겨놓은 책을 다 치려면 누가 치려면 아마 좀 고생 좀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화이트분보다 책이 제가 많습니다. 나도 이렇게 어느 때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책 서가 이렇게 서 있어요. 내가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참 많이 모았다. 참 박시영이 참 극성이다, 극성. 별의별 책이 다 있어요. 우리 옆에 동료 김진호 목사님이 어느 때 저희 집에 와서 책을 카피도 해가고 뭐 두 권인가 달라고 그러고 또 뭐 정리도 한다고 그러고 가지고도 갔다가 빌렸다가 가고 카피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래요. 아이고, 선배님 참 별의별 책이 다 있네. 그 내가 하루아침 된 거 아니에요, 이거. 그리고 당신이 알지만 나 아침부터 새벽에 불쩍불쩍 된 게 내가 30년이야, 30년. 내가 하루에 4-5시간 이상 내가 성경하고 내가 독서해. 지금도 내 독서해. 예? 어제는 우리 목요일 날 여성 성교 와서 성경 공부할 때 얘기했지만 요즘 왜 더 잠이 이렇게 없어요? 요즘 더 일찍 일어나고 야단이야. 그냥 밤을 꼬박 새우는 것 같아요. 그 잘하는 거 아닙니다. 잠을 좀 충분히 자야 돼요. 근데 그 시간은 많아요. 조롱조롱하고 독서하다가 기도했다가 뭐 이렇게도 했다가 뭐 이렇게도 했다가 그 새벽 시간에요. 불 켜놓고 내가 보니까 무슨 달밤에 체조하는 것 같아요. 이거 왜 이러고 있나? 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도도 하고 제가 그러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제 책을 아마 이제 누가 한번 쓰겠죠. 처음 이 넘버링을 내겠죠. 1번부터 쫙. 제가 한번 쉬어봤습니다. 이 책꽂이가 20개니까요. 내가 하나에 몇 권이 꽂히는가 해서 이게 몇 칸이고 한번 세보니까 제 책이 10,000권이 넘습니다. 대충 쉬어보니까 10,000권이 넘더만요. 집사님 참 극성이죠. 참 지나친 것 같아요. 잘못한 것 같아. 구제해야지 그거하고 책이나 사고 그죠. 뭐 어느 때 제가 이렇게 특별 집회하면 나 정말 그 교회에서 뭐 이렇게 좀 약간 사례비를 주면 저 그거하고 책 샀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 캐롤라이나 합회도 하니까 다 좋은데 책값을 보조 안 합니다. 보조비가 있는데 북이라고 하는 보조가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좀 해줍니다. 이 샬롯 교회. 그거 참 좋은 교회입니다. 내가 합회장님한테 내가 건의할 거예요. 아니, 목사에게 어떻게 책값 보조를 안 하냐고. 우리 사람 하지 말래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11전 조금 전에 그 풀타임 주는데 당시 그랬다가 찍힌다. 제가 왜 그러냐면 한국교회에 있을 때요. 제가 인턴 시절에 합회장님한테 제가 처음 건의한 겁니다. 합회장님, 우리 목회자들이 책을 읽어야 되는데 디모데서에 보면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걸 창념하라. Devote yourself to reading, teaching, preaching. 그러니까 목회자는 디보션 하는 게 리딩을 디보션 해야 돼요. 존 웨슬레는 감리교 창설자인데 그분은 그의 목회자들에게 너희 오전 시간은 책 읽으라는 거예요. 책 읽기 싫은 사람 목회 그만두라 그랬어요.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요. 뭐 스펄전도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더니 그걸 채택해 갖고요. 제가 서정원 앞에 있을 때 월 7만 원씩 보조를 딱 해줍니다. 전 목회자 저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봉급 받으면 집사람한테 7만 원 내놓으세요. 그건 내가 책과 보조로 합회장님한테 승낙받은 거니까 그건 당신이 노타치.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책을 열심히 사고 그랬습니다. 여담입니다. 그러니까 화이트빈이 그거를 다 조사해 봤더니 부조와 선자에는 몇 프로를 다른 책에서 인용했다. 시대소망에는 영국 성공의 설교자 멜빌의 책을 7% 인용했다. 3% 인용했다. 그거 다 라믹 변호사가 다 조사했어요. 미국 변호사 대단합니다. 그러더니 이분이 이건 표절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라믹 변호사는 우리 교회에다가요 경의를 표했어요. 이렇게 훌륭한 저술가를 귀교회가 갖고 있군요. 전 이분이 라믹 변호사의 고백이 누구 생각나는지 아십니까? 세계적인 고고학자 올브라이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학자예요. 그분이 우리 교회 서적인 화이트빈의 책을 읽었어요. 잘 모르고 읽었어요. 그냥 한번 읽어보시라고. 그분이 읽고 나서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그 대단한 석학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하나님의 영감받은 종입니다. 이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보면 그렇습니다. 삐딱하게 우리 교회가 이단이라고 보면 이 책 제대로 안 보입니다. 저는 우리 난가주에 있을 때 아마 조정섭 장로님, 목사님, 조정환 목사님이죠. 그분이 아마 미국에 그 시절에 유학 오셔갖고 그 동료 미국 사람에게 The Great Controversy, 대쟁투를 선물한 겁니다. 그냥 한번 읽어보라고. 그냥 아무 얘기 않고 그냥 그 영문책 하나 읽으라고 선물했어요. 그분이 그거 읽고 우리 교인 됐습니다. 미국인이요. 그걸 읽고요. 자기는 자고 있는데 이분이요. 밤새 읽고 있는 거예요. 밤새. 이거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예요. 그리고는 두 말 않고 안식일 교인 됐어요. 여러분 예언의 신은 영감된 글입니다. 지금 예언의 신이 마귀의 글이니 이게 좀 우리 교인들까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얼마나 화가 나는지 이게 이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인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교회가 다니엘 8장에 이 2300주야 다니엘 8장 14절에 2300주야 하늘 성소에 대한 이 예언만큼 이 교리만큼은 우리만 갖고 있어요. 이건 다른 교회 없어요. 그러므로 이것이 무너지면 재림교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고도 지금 카스다나 민초스다나 이런 데서 우리 교인들이 이걸 얘기하고 여전히 우리 교회 남아있어. 그리고 계속 우리 교회 삐딱해요. 난 정직한 것 같지 않아요. 차라리 나가세요. 이 교회 나가. 그들의 고백하는 바가 그들의 상경 이해가 틀리면 나가야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제가 김 장로님 죄송합니다. 대표적인 분이 김균 선배님이세요. 장로님 아시죠? 이름도 균이야. 이분은 아주 노골적으로 나는 7가지를 안 믿는다 이렇게 해놨어요. 일요일 법령이 그 시닥구락다리 같은 얘기를 화이트빈이 했다는 둥 그 다음에 이분들은 엘렌 화이트 선자가 아니에요. 할머니. 엘렌 할머니. 좋아요. 할머니라는 거. 교수님도 어떤 의사도. 저는 참고 있어요. 내가 한번 그분들 만나면요. 내가 이거 다 펴놓을 거예요. 다 펴놓고 내가 토론할 거예요. 펴. 너희도 공부 많이 했지. 앤드루스 나오고 박사하고 다 피우고 나랑 같이 하자. 제가 어느 때는 그분들을 만나면 또 그분 저한테 예의 부드럽게 나한테 하대요. 박진영 목사 내가 존경합니다. 이러고 그래요 또. 뭘 또 존경을 해요 또 절.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진짜 오늘 이 다니엘 8장만큼은 히브리어 원어 이해도 좀 필요한 거예요 이게요. 자, 다니엘 8장 거기 여러분 나는 유인물 지금 잠깐 보겠습니다. 이제 1절부터 쭉 나오다가 이게 쭉 나오다 이제 8장 8절 9절에 오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지금 제가 밑에 영어하고 히브리어까지 다 같이 갖다 놓은 겁니다. 자, 이제 우리 번역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는지가 딱 감이 잡힐 거예요. 수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다하여 가더니 여러분 수염소는 누구죠? 수양이 있었고 수염소 누구예요? 자, 수양은 다니엘 8장 20절에 누구예요? 수양은 메데파사. 수염소 누구예요? 헬라. 이게 그러니까 성경 안에 해석이 있어요. 자, 다니엘 2장에
왕은 금머리이다. 바벨론이 해석이 나와 있고 다니엘 8장에 오니까 다니엘 7장에는 좀 애매해요. 다니엘 2장을 연결해서 해석해야 돼요. 근데 다니엘 8장에는 수양은 다니엘 8장 20절에 누구다? 메데파사다. 수염소는 누구다? 헬라다. 이게 딱 해석이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수염소는 누구예요? 지금 헬라. 수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자, 여기 헬라의 큰 뿔 누구예요? 알렉산더. 이 대왕. 큰 대왕. 알렉산더 대왕. 근데 33살 보면 대자 좀 붙이기가 좀 그래. 33살이 뭘 알아요? 그죠? 김정은이가 뭘 알아요? 아니, 제가 왜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냐면, 뭐 천재적인 사람도 있지만 그 이해력이나 그 모든 깨닫는 게 30대는 좀 약합니다. 물론 존 켈빈은 25세 때 기독교 강요를 썼어요. 켈빈은 천재입니다. 나는 기독교 강요 책을 볼 때마다 야, 이 켈빈은 천재구나. 마틴 루터 천재입니다. 하나님 특별히 천재적인 그 영감을 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화이트부인도 그렇습니다. 제가 화이트부인의 글을 18세부터 계시를 받고 2000번의 계시를 받으면서 그가 쓴 글을 가만히 봐요. 시대마다 보면요, 화이트부인도 그 글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젊은 날에 쓴 글은 약간 그 나이의 그 격을 반영합니다. 그분이 70대, 80대 쓴 글은 좀 달라요. 여러분이 아는 대로 시대의 소망, 치료봉사 이런 것들은 주로 어느 때 쓴 겁니까? 화이트부인이 후년에, 노년에 쓴 책들입니다. 원숙해서 쓴 책들입니다. 자, 보세요. 자,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자, 넷이니까 또 뭐예요? 이거 표범 머리 넷 뭐예요? 예, 네 장수, 네 나라로 분열되는 걸 예언한 거예요. 9절.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자, 이렇게 한글 번역, 한글 개역 성경으로 보면 이게 어떻게 해석돼요? 한 뿔에서, 그냥 네 뿔 중에서 한 뿔에서, 거기서 뭐가 나요? 그 뿔에서 뭐가 나? 작은 뿔이 나요. 그래갖고 작은 뿔이 뭐야? 남편, 동편,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어떻게 심히 커져. 그걸로 세력을 퍼뜨리고 있어요. 그럼 그 한 뿔에서 난 작은 뿔이 여기서 보면 어떻게 해석이 되겠어요? 헬라에서 난 네 나라 중에 한 나라에서 난 작은 나라.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다니엘 8장은 헬라에서 끝나는 거예요, 예언이. 그리고 2300주야는 뭐예요? 그 작은 뿔이 성소를 더럽히는데 그것이 2300주야라면 성소가 깨끗해진다. 헬라의 한 나라가 특히 네 나라 중에 한 나라 중에서 작은 뿔이 일어나서 성소를 더럽히고 그것이 2300주야가 지나면 그것이 2300주야 진짜 2301이 됐던 2300년이 됐건 헬라가 그렇게 하다가 뭐예요? 성소가 깨끗해진다. 이렇게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해석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모든 개신교가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다니엘 2장에도 금, 은, 동, 철, 또 사자, 곰, 표범, 또 무시무시한 짐승, 로마까지 나가다가 다니엘 8장에서는 헬라로 그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300주야는 2300년이 될 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300주야를 계산해 보니까 뭐예요? 2300일이에요. 또 이것도 계산해 보니까 한 6년 몇 개월이 나와요. 예? 그랬더니 엔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3년 몇 개월 통치하다 죽어버려요. 또 갑자기 죽어. 그래서 마카비가 그 헬라로부터 독립하려고 운동하다가 그만 어떻게 됐어요? 맥이 빠져버렸어. 싸우지도 않고 엔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죽어버렸어. 3년 몇 개월 만에. 그러니까 2300주야가 6년이 되는데 3년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연장님 계산하면 어때요? 안 맞아.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석하는지 아십니까, 장로님? 어떻게 하는 것 같아요? 2300주야니까 주야니까 반으로 잘리자. 예, 주야니까 반으로 잘리자. 그래갖고 3년 몇 개월을 요게 또 아구는 안 맞아. 3년 10일인가 나오니까 엔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좀 길드가 모자라.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넘어가. 이렇게 해석하니까 우리 2300주야 하늘 성소가 정결한다. 뭐 하늘이다 하니까 뭐예요? 안식교회 이단이다. 아멘. 이단 맞네요. 그래서 이제 김지현 집사님, 그것도 김시영 집사님 맞죠? 이단 맞죠? 이게 다니엘 8장 9절에서부터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거기 밑에 세번역 성경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표준 세번역 성경이에요. 시작. 숫염소가 매우 강해지고 힘이 세어졌을 때에 그 큰 뿔이 부러지고, 자, 알렉산더 얘기한 거예요. 그 자리에 뚜렷하게 보이는 뿔넷이 하늘 사방으로 뻗으면서 돋아났다. 이건 알렉산더 사후의 영토 4분열. 거기까지는 alright, okay, that's okay. 그 다음에 9절 뭐예요? 그 가운데 하나에서, 자, 넷 중에 하나 맞겠죠, 그죠? 지금 번역한 대로는 그거예요. 하나에서 뭐예요? 또 다른 뿔 하나가 작게 돋기 시작하였으나 남쪽과 동쪽과 영광선 땅 쪽으로 크게 뻗어나갔다. 김지성 지선, 이거 직역하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개신교가 맞죠? 그죠? 영토 4분열, 네 나라에서 하나 작은, 그 중에 한 나라에서 작은 뿔이 나서 영화로운 땅, 이스라엘 땅과 이게 사방으로 뻗어나갔다. 그게 누구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다. 그가 성전을 더럽게 했는데 2300년 지나서 깨끗해졌다. 해석 적절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걸 우리 교회를 반발하는 사람, 우리 교회가 틀렸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해석 그대로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다니엘 8장을 박 목사 한번 아무 생각 없이 한번 국민학교 신정으로 아이 신정으로 한번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줄 아냐 이거예요. 맞아요. 이게 한글 개혁성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잠깐 이거는 히브리어를 볼 필요가 있다. 아까 제가 재난의 시작이라는 것처럼 그거 번역이 참 마음에 안 들어요. 재림이 있을 것을 산고의 시작이다 하는 게 더 예수님의 말씀 맞아요. 전쟁, 기근, 지진은 재림에 대해 이제 재림이 곧 현실 실현화 될 텐데 그것에 대한 진토, 산고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은 산고가 시작되면 그 출산의 고통이 막 조짐이 오면 애기 나요, 안 나요, 결국? 제가 보니까 우리 사람이 첫 아이 날 때 그 벌써 이 산고가 눈에 보이니까 장인 장모님이 긴장하더라고요. 야, 박서방 빨리 차대 병원 가자. 그러니까 어떤 때는 갔다 그냥 왔어. 아니래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전쟁, 기근, 지진이 재림에 대하여 산고가 시작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림은 반드시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주님이 그거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어가 이렇게 중요해요. 자, 그럼 밑에 원어를 갖다 보겠어요. 원어. 자, 다니엘 8장 8절 9절 영어하고 원어를 거기다가 제가 써놓은 거예요. 이거 우리 연재용 장로님이 좀 한번 영어로 한번 좀 읽어주십시오. 다니엘 8장 8절 9절 영어가 있으니까. Therefore, 예, 한번. 아, 예, 그 장승희 선생님이. 아니 이게 지금 중요해서 그런 겁니다. 자, 한번 예, 어느 분이든 한번 좀 읽어주십시오. 예. Therefore, the male goat grew very great. 예, but when he became strong, 예, 커졌어요. the large horn was broken. 깨졌어요. 이게 알렉산더 죽었어요. 예, And in place of it, four notable ones. 예, Horns came up toward the four winds of heaven. 예, and Out of one of them, 예, came came. a little horn which grew exceedingly great toward the south, toward the east, and toward the glorious land. 여러분 이게 원어를 보면요, 뭐 시간도 좀 많이 갔는데 이 원어를 보면요, 네 뿔 중에서 하나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 히브리어 그 여성 명사, 그 남성 명사를 따져보면 선행사를 따져보면 네 방향들 가운데서 하나, 즉 서편에서 일어난 작은 뿌리로 해석해야 이게 개역 성경이 정확히 해석한 거예요. 여러분 우선 뭐냐면 거기 four notable ones 그게 하주트예요. 하주트가 여성 명사예요. 예? 여러분 이제 히브리어를 지금 모르니까 저 박진영 목사가 또 저거 막 지가 써온 거 아닌가 그렇게 너무 오해하지 마시고 불신하지 마시고 이제 거기 하주트가 여성 명사예요. 그 다음에 four winds of heaven 이 샤마임, 이 heaven이 샤마임에 이게 남성 명사예요. 근데 여러분이 히브리어 창세기 1장 읽어보면 거기 하늘이란 말이 샤마임을 쓴 거예요. 하늘들이에요. 그런데 9절에 보면 and out of one of them 거기에 mean을 썼어요. 그런데 이 mean은 그 다음에 mean하고 전치사 플러스 남성 복수 명사를 썼어요.
그리고 캠이 야차가 남성 동사를 썼어요. 그러니까 one of them, 선행사는 남성 복수명사를 썼으니까 그 중에 앞에 있는 샤마임을 받아야 될까요? 여성명사 하주투를 혼을 받아야 될까요? 샤마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뿔 중에서 작은 뿔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네 방향에서 하나 일어난 뿔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 네 뿔 중에서 하나가 일어나는 말이 아니고 앞에 있는 남성 명사 샤마인, 하늘, 그 방향 쪽에서 하나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밑에 설명한 게 뭐냐면 네 방향들 가운데서 하나, 즉 서편에서 일어난 작은 뿔이, 이게 로마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어나는 작은 뿔은 로마를 가리키는 거지 헬라의 엔티오코스 에파네스가 아니에요. 우리 개역 성경, 번역 성경은 뭐로 해석하기가 좋아요? 헬라의 작은 뿔이 하나 일어난 것처럼 해석하기가 맞단 말이에요. 근데 히브리어를 보니까, 히브리어를 선행사하고 이 전치사들을 보니까 어떤 게 맞다? 네 뿔에서 나는 게 아니라 네 방향 중에 한 방향에서 일어난, 그게 어디 서쪽, 어디예요? 진짜 헬라에서 서쪽에 있는 게 어디예요? 로마예요. 여기서 작은 뿔은 누굴 가리켜요? 로마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2장, 7장, 8장이 똑같이 어떻게 돼요?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이렇게 자꾸 평행적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 2장, 7장, 8장, 10장, 11, 12장이 뭐야? 계속해서 네 차례 예언이 이게 평행적으로 쭉쭉 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인물 하나 더 나눠드려요. 이게 집사님 또. 집사님 이것도. 이렇게 돼야 이게 역사적 해석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 8장도 뭐예요? 헬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어디? 세상 종말까지 예언이 뻗쳐나가야 돼요. 2장도 돌나라까지. 7장도 어떻게 해요? 그 10뿔에서 작은 뿔이 나서 그게 뭐예요? 나중에 그 세력을 무너뜨린다고 그랬죠? 또 8장도 어떻게 돼요? 작은 뿔이 절대 헬라가 아니고 로마까지 나가고 교황 로마까지 나가서 어떻게 해요? 하늘 성소까지 가서 종말까지 가는 거예요. 그 여러 날 후의 일이라고 다니엘 8장에 얘기한 거예요. 또 네 번째가 뭐예요? 다니엘 10, 11, 12도 어디에요? 남방, 북방에 어디까지 가요? 미가엘이 서서 환난까지 쭉 끝에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의 4대 계시가 다니엘 2장, 7장, 8, 9장, 10, 11, 12가 어디까지 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왕국, 재림 때까지 다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중간에 스톱하면 안 돼요. 지금 제 말을 내가 이게 가능한 쉽게 한다고 하는데 이게 좀 알아듣나 모르겠네요. 우리 조정수 사님 알아듣습니까? 자, 다니엘 2장이 금, 은, 동철이 어디까지 가요? 돌나라까지 가죠. 이게 어디요? 세상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끝에까지 가는 거죠. 자, 7장도 어떻게 돼요? 사자, 곰, 표범, 괴상한 짐승, 작은 뿔이 어떻게 돼요? 거기 보면 심판이 이르러고 그것은 세력을 잃겠다. 끝에까지 가는 거예요. 8장도 엔티오코스 에파네스 헬라로 끝나면 안 돼. 어디까지 가야 돼요? 하늘 성소의 심판이 가고 하늘 재림 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 요한계시록의 역사적 해석이에요. 과거로 끝나면 과거주의 해석이고 미래주의 해석은 또 이 미래로 다 갖다 몰아놨어요. 이게 바벨론 시대가 아니고 저 재림 때로 갭이론이라고 해서 그런 해석도 있어요. 그리고 다니엘 10장, 12장도 대군 미가엘이 일어나는 재림 때까지 끌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종교개혁자들이 얘기한 역사주의적 해석이고 이것은 수천 년에 걸쳐서 펼쳐져 있는 예언들이에요. 하나 더 나눠드려요, 집사님. 죄송합니다. 또 하나. 자, 여러분, 이번에 나눠드리는 유인물은 다니엘 요한계시록이 모두가 다 그때로부터 계시를 받은 그때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재림 때까지 계속해서 여러 차례 예언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10번에 걸쳐서 재림 때까지 이 예언이 쭉쭉 늘어나요. 쫙 늘어나요. 그래서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제가 요거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게 조성민 선생님 이게 또 다음 주에 또 한 번 더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꼭 마치라고 아까 예고하셨는데 제가 좀 부족해서 그런지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유인물 하나 그냥 참고하십시오. 자, 일본의 다니엘 2장 31절 35절 네 나라가 10나라가 되고 10나라가 어디까지 가요? 돌나라까지 가죠. 그 다음에 다니엘 7장 4절 14절에 네 나라가 있고 10나라가 있고 작은 뿔이 있고 심판이 베풀어지고 인자의 나라가 와요.
다니엘 7장 17절로 22절에 네 나라가 있고 열 나라가 있고 작은 뿔이 있고 신원, 변호하는 일이 있고 이게 심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변호하는 거고 거절하는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성도가 나라를 얻었다. 거기까지 나와요. 다니엘 7장 23절 27절 넷째 나라, 열 나라, 작은 뿔 심판, 성도의 나라가 나와요. 그 다음 다섯 번째 다니엘 8장 14절 9장 3절에 수양, 수염소, 작은 뿔, 성소 정결. 그 다음 이 성소 정결이 하늘에 있는 거예요. 이게 개인 예언이에요. 그 과거로 끝나는 예언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장 3장 일곱 교회 기별도 뭐예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 여섯째 교회에서 일곱 개까지 가고 새 예루살렘 교회까지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 인이 있어요. 계시록 6장 1절, 8장 1절, 여섯째 인, 그 다음에 인치는 천사가 있고 예수 재림, 일곱째는 예수 재림은 끝에까지 다 가는 거예요. 이게 다 예언. 그 다음에 계시록 8장 2절로 11장은 일곱 나팔의 기별이 있어요. 여섯째 나팔이 있고 재림 운동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 재림, 일곱째 나팔 때 재림하는 거예요. 그 다음 계시록 12장에서 15장은 대대주적정 관점이 있고 짐승의 표를 강요하고 하나님의 인이 켜지고 예수 재림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 직전에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가 양분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 번째가 뭐죠? 계시록 16장에서 19장에 뭐예요? 최후의 사건 7장이 있고 뭐가 있어요? 삼중연합.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삼중연합 있고 하나님의 남은 무리가 있어요. 어떤 분은 아마겟돈 그러니까 겟돈 전쟁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아마겟돈. 제가 이 성지에 한번 가보고 싶은 게 바로 무깃도를 한번 가보고 싶은 거예요. 이 아마겟돈은 무깃도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에요. 그 무깃도가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하는 데가 거기에요. 그러니까 무깃도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가? 이건 성지를 가봐야 돼요. 나는 그래서 성지 한번 가보고 싶은 거예요. 이 성경의 땅이 어떻게 돼 있나? 그게 제가 궁금한 거예요. 다른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다음 뭐예요? 예수 재림으로 백마를 타고 우리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재림. 이게 다 그러니까 계속 다니엘과 계시록이 10번에 걸쳐서 재림으로까지 계속 예언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착 펼쳐져 있는 거예요.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다니엘 8장 9절이 내부에서 일어난 장기 아니고 네 방향에 중에 한 방향에 일어나는 장기이다. 그럼 네 방향의 서편 방향이 뭐예요? 로마가 일어나. 그런데 다니엘 7장에는 넷째 짐승과 작은 뿔이 열 뿔이 이렇게 세퍼레이트 되어 있는데 다니엘 8장은 교회 로마와 제국 로마 지구가 교회 로마가 그냥 혼합해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따라하는 말이 뭐냐면 교회 로마가 미사를 가지고 주님의 제사 제도를 비투 미사 제도 이게 그러므로 결국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 파티션 예언의 중심이 없는 어디 이렇게 파괴되어 있는 것 같아요? 로마 캐톨릭. 여러분 보십시오. 로마 캐톨릭이요. 흔들릴 때는 아마 피가 꺾었을 거예요. 여러분 저들이 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세 시대 1260년 2003년 동안 어떻게 하는 성소에 예수의 봉사를 다 외고 모셔주는 거예요. 고해성사, 무슨 미사. 근데 성만찬도 그들이 좀 제사드리는 거예요. 그게 화치설이에요. 우리 좀 기념하는 게 아니라 그때 떡과 포도즙이 예수의 살갑게 바뀐다. 여러분 근데 이 세상 사람은 천주교, 역사를 알아서 천주교가 뭐가 돼요? 정통이에요. 천주교 얼마나 기억하는지 막. 여러분 결국 보니까 4대 제국에다가 로마 캐톨릭까지 얹어서 그 예언을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 2장에는 로마는 세상 끝날까지 망하지 않아요. 근데 로마는 지금 지나갔어요. 로마 캐톨릭을 살아요. 예를 때까지 로마가 이렇게 아주 무시무시한 세계예요. 그리고 로마 시대에 예수를 어떻게 했어요? 로마 캐톨릭 크리스천. 근데 보세요. 지금 로마 캐톨릭이 어떻게 신학을 가지고 예수의 신학을 가지고 이거 예언을 다 갖고 났어요. 중국어를 다 갖고 났어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WCC 종교 통합을 가지고 개신교와 벽 다음을 하고 있어요. 지금 천주교는 뭐까지 하고 있어요? 타 종교하고도 다 손잡았어요. 여러분 거기다가 나는 이번에 새로 된 교라 인기도 좋고 착하고 신명별로 한데 그게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지금 교황권의 신상을 지금 흐리게 떠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무슨 성격이냐면 사단도 자기를 악명의 천사로 가서 여러분 지난번 교황까지는요
제가 기사 스크랩 하고 있어요. 천주교 스크랩이 많아요. 천주교 교황청에서는 전 세계 이 정복하는 마스터가 다 있어요. 그걸 누가 빼내냐면 독일 기자가 빼낸 거예요. 그 신고가 없었어.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이 그 일을 시행할 때 제시가 아직은 1,800만 원 이건 가능해요. 이건 예상 상관 안 합니다. 천주교 우리 1,800만 SN은 안 준 거 없어요. 이거 소보라는 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신 대로 이거 오늘 조금만 가. 존 F 케네디가 천주교는 미국 대통령이었어요. 여러분 그가 뭐 하는지 아시죠? 형제들이요. 각계의 대립 다 없어요. 대립에서 무슨 얘기했어요? 천주교 적을 썼구나. 여러분 그거 하려는데 저한테 필요했어요. 나는 그 지금도 그때는 몰라. 지금 나 생각이 아직 때가 안 나. 그러나 지금 이 예언이 우리한테 목을 겹치고 있어요. 근데 이거 예언을 보는 사람은 천주교가 무슨 일 하는지, 교회가 어딜 따라하는지 찾아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개인교회 안에 이것에 대한 의문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뭐래요? 너그럽지 않았어. 너그럽기야. 저도 흉내 하면, 나쁜 일이요. 그건 어떻게 써있어요? 이 진리는요, 계시록을 가만히 보면요, 계시록이 딱, 제가 표현 다 드릴 거예요. 딱 두 개로 딱 나뉘어있어요. 하나님의 이냐, 짐승의 뿌냐, 포도 주스냐, 알곡 주스냐, 이게 딱 나뉘어있어요. 음녀냐, 순결한 여자냐, 딱 둘로 나뉘어있어요. 이거 중간에 없어요. 재림교회는요, 교파의 하나, 성경의 예언에 있지만, 남은 게 이렇게 얘기하면 참 뭐래요? 우리에게 그러지 마라! 우리 꼭 맺혀갖고, 지만 잘라가지고. 그 얘기하면 그 얘기를 좀 시간 자리를 못해요. 물론 우리 조심해서 얘기해요. 그 비교를 조심해서 써야 돼요. 그러나 좋아야 되는 내적으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언의 기초와 하나님의 여기 안에 하십니다. 저는 얼마든지 제가 젠틀하게 하고 스마트하고 나이스하게 할 수 있지만 진리에 관한 한 저는 양보 못합니다. 지난번 정태영 목사님, 박진영 목사는 겉으로는 부드럽고 그러기 때문에 저분이 나를 조금 안 해. 내가 나성했을 때 어떤 사람이 이거 갖고 막 그러길래요. 내가요 막 욕까지 다 했어요. 나와! 그러니까 깜짝 놀랐더라. 박진영 목사도 저럴 때가 있나? 나와! 그러니까 그분이 피하대요. 그냥 한번 할까 중으로? 네. 안경 벗고 하자 한번. 예수님 말이야 그 성전 뒤집어놓은 것처럼.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요즘 다니면서 되게 욕하나 봐요. 박지훈 그 새끼 나쁜 새끼라고 말이에요. 나쁜 새끼면 어때요? 하나님 알면 그만이에요. 진리에 관한 한 저는 양보 못해요. 저는 어느 때 우리 김명호 목사님께서 박 목사, 우리가 진리 가졌다. 맞습니다, 목사님. 어떤 경우에는 진짜 박 목사 바른 태도를 취해야 된다. 예, 맞습니다, 목사님. 맞습니다. 우리가 한껏 부드러워야 되지만 진리에 관한 한 우리 한치도 양보하면 안 됩니다. 박 목사 생명론에 의하면 지금 기독교가 지금 완전히 변질됐다. 맞습니다, 목사님. 맞아요. 제가 책을 이것저것 다 봅니다. 근데 지금 복음이 아니에요.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예수, 다른 영이에요. 고린도서에 있는 것처럼. 근데 이 세상 사람은 성경 모르게 쏟고 있는 거예요. 뭐가 뭔지도 몰라요.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이게 청국장인지, 이게 된장인지도 몰라.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더 하면 소화가 안 될 것 같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들 아버지, 참 마귀가 백전노장입니다. 정말 마귀는 참 고약한 존재입니다. 노아 때 8명 빼놓고 다 속였습니다. 이스라엘 출애굽 때 2명 빼놓고 다 속았습니다. 예수님 초림할 때 그 일부 목동과 몇 사람 빼놓고 다 속았습니다. 천재 유대인이 오경을 잘못 해석해서 그들이 예수 거절합니다. 주여, 지금 기독교회가 20억이 넘지만 진리 제대로 모릅니다. 저는 그들의 책을 다 보고 있습니다. 어디 가다가 반짝 빠져나갑니다. 아버지시여, 지금 성경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시여, 이러한 때 우리의 눈이 열려서, 귀가 열려서 진리를 보게 하시고 진리를 듣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살게 해주신
이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특권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진리의 굳건히 서게 하시고 진리를 정말 위하여 바로 서게 하시며 진리를 알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재림교회가 과거 정말 성경의 박사들이었고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언젠가부터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게 됐습니다. 이것은 재림교회 아름다운 전통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윌리엄 밀러처럼 엘렌 화이트처럼 어느 때 금식하며 정말 밤을 새가며 주의 말씀을 꿀송이같이 달게 여기고 다니엘처럼 몸살에 날 지경으로 말씀을 아끼고 사랑하고 말씀 따라 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 나이다. 아멘.